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3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디베로 가이사가 위에 있은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두랏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벨레네와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선자 이사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침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백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무리가 물어 가로되 그리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가로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침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가로되 정한 세회는 늑증치 말라 하고 군병들도 물어 가로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가로되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며 무소하지 말고 받는 요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침례 요한은 그가 그 사역을 시작한 곳, 그것이 바로 광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제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가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자, 그런데 그가 무엇을 외쳤는가라고 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외쳤죠.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0년 만에 선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선자가 하는 말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그러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면 그 말은 누구에게 전해야 되는 겁니까? 누구에게 전파해야 될 말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누구에게 전달해야 되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율법 아래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야 될 내용이죠. 회개하라는 얘기는. 자, 그러면 광야는 사막이에요. 사막으로 있는 지역에서 회개하라라고 하면 누가 듣습니까? 사막에 사람들이 많지 않죠. 거기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면 그 말은 누가 듣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 시작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디베로 가이사가 위에 있은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어디 있었고 유대의 총독으로 있었고 또 헤롯은 어디 있었다? 갈릴리에 있었다라고 얘기하죠. 또 그 동생 빌립은 어디 있었다? 이두레와 드라꼬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는 유대에 있고 다른 분봉왕들은 뭐 갈릴리라든지 다른 지역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요한은 유대 예루살렘에 가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얘기되는 거 아닙니까? 마치 요나가 니누의 성 가서 회개하라고 외쳤던 것처럼 회개할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회개하라고 외쳐야 되는데 오히려 광야라고 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사막이잖아요. 그러면 사실 그곳이라고 하는 곳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도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굳이 광야에서 회개하라는 이 외침을 시작했느냐라는 거예요. 자, 그 이유가 뭡니까? 왜 굳이 사람도 없는 곳, 사람도 많지 않은 곳, 그곳에서 회개하라고 하는 이 복음, 이 회개하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거기 광야에서 선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자, 오늘 본문에 자, 4절 읽습니다. 시작. 선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자, 어디서 외친 자의 소리가 있었다? 그렇죠. 선자가 이미 거기서 외칠 거라고 예언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입니다. 이사야서 40장 자, 3절. 자, 이사야 예언이죠? 5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외친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어디에서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마다 도디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는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그렇죠? 자, 선자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외친 자의 소리요. 어디서 외치라고요? 광야에서. 그러니까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전하는데 어디서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언대로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예언하셨으니까 광야에서 외친다라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가 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그 대상, 그 메시지를 들을 대상이 누굽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는 누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던 자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왜? 회개할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나오라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 쉽게 표현한다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얘기하면 회개할 사람들이 듣고 나와서 회개하라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인데 사실은 우리 이사야 40장에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다 40장 3절 다시 읽습니다. 외친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라고 돼 있죠. 그렇죠? 근데 그것은 뭐예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광야에서 굳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외쳤는가 하면 이것은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호와의 길이라는 건 뭡니까?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는 것이다. 자,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는데 골짜기마다 돋워지며, 골짜기가 땅으로 흙으로 메워진다는 겁니다. 산마다, 작은 산마다 어떻게 되고? 낮아지고, 고르지 않은 곳은 평탄케 되라.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대로를 만든 거죠. 대로. 길을 닦는데 산은 깎아서 골짜기를 메워서 평탄케 하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침례 요한이 외친 것,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라고 하는 것은 들을 사람이 목적이라면, 율법 아래 있던 사람들에게 들리는 게 목적이었다면 요한은 굳이 광야에서 외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돼요? 도시로 가야죠. 사람이 많은 데로. 예루살렘이나 아니면 나사렛이나 뭐 이런
동네로 가서 회개하라고 외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듣고 사람들이 회개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라고 얘기하고 있고, 광야에서 외친 자의 그 소리는 뭐 하는 것이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주의 길,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는 게 목적이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광야에서 외쳤던 그 이유가, 자, 그럼 대로라고 하는 게 뭐예요? 대로, 길이죠, 길. 그럼 광야에서 길은 어디로 나 있는 길이에요? 자, 광야에서 길을 닦는다라면 사막이잖아요, 사막. 그럼 사막에 길을 내라는 건데, 그것도 산을 깎아서 골짜기를 메워서 길을 내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그 길을 낸다는 것은 어디로 들어가는 길을 내라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이잖아요. 우리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머물렀었죠. 그들이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믿음이 없음으로 40년을 지체하다가 여호수아 때 어떻게 됐어요? 가나안으로 들어갔죠. 그렇죠. 근데 그 광야에서 애굽을 추억을 해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뭐 외를 먹고 부추를 먹고 고기를 먹었는데 여기서는 우리 영양실조로 죽겠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애굽을 그리워하고 애굽에서 있었던 것을 향수했던 사람들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어요. 애굽으로 못 돌아갔어요. 그러면 이 광야라고 하는 길은 애굽으로 난 길이 아니에요. 애굽으로 돌아갈 길이 있어요, 없어요? 일방통행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광야는 어디로 들어간 길입니까? 그렇죠. 가나안으로 들어간 길이에요. 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40년을 지내고 믿음 있는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길이에요. 어디서 출발하는 거예요? 출발점을 광야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왜?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들이 40년 동안 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들어갔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그들의 시작점은 어디였어요? 애굽이 아니죠.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들은 다 죽고 믿음 없어서 다 죽고, 그들이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중에서 여호수아를 따라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길은 어디서 시작점이에요? 광야이잖아, 광야. 믿음 있던 사람들은. 그럼 예수님도 어디서 시작되는 거예요? 광야란 말이에요, 광야. 그러니까 지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얘기하며 예수님께서 여호와의 길, 주의 대로를 평탄케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침례 요한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회개할 자들, 회개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찾아내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회개할 것이 없는 분, 죄 없는 분을 찾아내는 게 목적이에요. 왜? 주의 길을 평탄케 하는 게 목적이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게 목적이에요. 예수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길을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역할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예비하는 목적, 그렇게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어디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광야에서 침례 받는 사건부터 기록되고 있잖아요. 그 전에 나사렛에서 목수로 있었다. 그런데 그분이 목수로 있으면서 어떤 집을 지었다, 어떤 건축물을 만들었다, 이런 게 기록으로 있어요, 없어요? 그가 나사렛에서 어떤 건축물을 짓는데 그분이 일을 했다, 그분이 만든 작품이 어떤 것이다, 그분이 어떻게 돈을 벌었다, 이런 얘기는 전혀 없죠. 그럼 어디서부터 있어요? 그분도 광야에서부터 시작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도 광야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공생애가 광야에서 시작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애가 누구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침례 요한을 통해서 드러나죠.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가 있었다. 그가 무슨 일 하나?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길 닦는 사람이라는 거야. 길 닦는 사람. 누가 지나갈 길? 예수가 지나갈 길을 닦는 사람이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다. 그 얘기죠. 자, 우리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우리 그 옛날 왕들이 행차할 때 앞에서 위 물러거라 뭐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막 장사하고 뭐 왔다 갔다 하면 위 물러거라 하면서 왕이 행차할 때 앞에서 소리 지르면서 왕이 지나갈 길 백성들이 다 뭐 하라는 거예요? 길을 트고 양옆에 다 엎드려서 왕이 지나갈 때까지 다 이렇게 기다리란 얘기죠. 니들 아무리 바빠도 이게 먼저다 이거 아닙니까? 우리 그 옛날에 기차 올 때 보면 기차 건널목에 어디 있어요? 기차가 오기 전에 딸랑딸랑 하고 이게 그 전멸등 울리면서 차단기가 딱 내려오죠. 아직 기차도 안 보이는데 차단기 내려오고 딸랑딸랑 소리 계속 난단 말이에요. 그럼 조금 있으면 뭐가 와요? 기차가 싱 하고 지나가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무리 자기가 바빠도 뭐 하고 있어요? 딸랑 하고 이거 차단기 내려가 있으면 그 앞에 기다리고 있어야 되죠. 뭐 할 때까지? 그렇죠. 그것처럼.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역할이 뭐라는 거예요? 지금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거, 평탄케 하는 것. 그게 주의 대로를 만드는 게 침례 요한의 역할이니까 그가 사람이 많은 곳에 들어가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에게 회개케 하고 사람들에게 눈물 콧물 다 쏟아버리고 이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왜 굳이 광야에서 할 필요 없잖아요. 그거는 사람이 많은 곳으로 가서 해야 될 얘기를 왜 굳이 광야에서 시작하겠어요. 그건 선자가 이미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가 있다. 그가 하는 게 무엇이냐?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다.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주의 대로를 평탄케 하는 게 그가 할 일이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하는 것은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다는 것을 회개할 자가 없는 자가 올 것이니까 너희 회개할 자들은 다 무릎 꿇으라는 거예요. 쉽게 표현해서 그가 오신다. 그가 오시니까 너희는 그의 길을 예비하라고 외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침례 요한의 그 외치는 것은 결국 예수가 오신다. 예수가 하나님의 주의 길을 예비하라. 여호와께서 이제 행차하신다라는 것을 세상에 알리는 거예요. 세상에 드러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상에 주의 길을 예비하고 외치는 이 침례 요한. 사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너희가 누가복음 7장 보면 그래요.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 어디 있냐? 왕궁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도시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결국은 사람이 없는 지역에서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로서 그분이 외친 게 결국은 예수를 맞이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께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공생의 시작, 공생의 첫 출발을 요한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인데, 자, 그때 사람들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오늘 보면 나왔다고 얘기하잖아요. 자, 어떤 사람이 나오는가 봐요. 자, 보니까 8절부터 봅니다. 회개하에 합당한 열매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 말하지 말라. 내가 능히 말하노니 하나님이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 되게 하리라.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어떻게 한다? 찍어 버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자, 그러자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무엇을 하니까 할 때 11절 옷 두 벌 있는 사람은 나눠줘라. 먹을 것 있는 사람도 나눠줘라. 나눠주라는 얘기하죠. 그렇죠? 그리고 또 뭐 합니까? 세리들한테 말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할까 하니까 너희는 정한 세회는 다른 사람에게 늑탈하지 말라. 그 얘기를 하고 또 군병들이 물어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할까요? 라고 하니까 강포치 말고 무소하지 말고 받는 요를 족한 줄 알라.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착취하지 말라 이런 얘기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하는 얘기를 할 때 그들이 와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주를 맞이하는 길입니까? 이걸 물어본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주님을 맞이하는 길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골짜기를 메우고 높은 산과 낮은 산을 다 깎아서 주가 지나가는 길을 예비한다라고 할 때 사람들이 그 역할, 그 일은 어떤 일인가? 결국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으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래야만 예수가 오는 것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결국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건 예수가 오실 길을 맞이하는 게 맞아요. 왜? 광야에서 요단강을 지나 가나안으로 들어간 길이니까. 근데 그 예수를 누가 환영하는가? 스스로 죄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 스스로 자기의 허물을 깨달은 사람들은 예수를 맞이해요. 그런데 스스로 자기 자신이 죄 없다고 하는 사람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제사장들은 예수를 어떻게 합니까? 장차 예수를 죽이자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수가 들어가신다, 왕이 오신다, 왕이 주의 대로를 열어놓고 들어온다라고 하는데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를 맞이하지 못하는 거예요. 회개치 않는 자라는 예수를 잡아서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오히려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허물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맞이하고 예수께 나와서 병을 고침받고 예수께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만, 그렇지만 스스로 죄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예수를 죽이는 데 앞장서서 예수를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침례 요한의 역할이 무엇인가? 왜 광야에서 외쳤는가? 결국은 예수가 들어오는 길을 예비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 침례 요한은 예수가 들어오는 길을 예비하는 게 그의 목적이에요. 그때 사람들에게 뭘 하는 거예요? 그를 맞이하라는 거예요. 그를 맞이하는 방법은 무엇이다? 회개하라는 거죠. 예수가 들어오시는 길을 예비하는데, 예수가 들어온다, 그러니 너희가 그를 맞이하라. 맞이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다? 자기가 죄 있다는 걸 깨닫고 자신이 회개하는 자만이 예수를 맞이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스스로 죄 없다고 하고 스스로 의롭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맞이하지 못하고 결국 예수를 죽이는데 앞장섰다. 죽이는데 그들은 예수를 미워하고 예수를 대적했는데 앞장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주님은 그분이 가신 길로 가시는 거예요. 자, 광야에서 요단강을 지나서 어디로 들어가는 거죠? 가나안으로. 가나안에서 결국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그렇죠?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너에게 지할 땅으로 가라 했죠. 거기서 아들을 독자로 바치라 할 때 어디로 갔어요? 모리아산으로 또 가잖아요. 하나님이 지시한 모리아산. 그 모리아산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어디로 가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나안에서도 어디로? 모리아산,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광야에서 나와서 홍해를 지나 가나안 땅 점령했죠. 그들이 절기나 명절을 당하면 다 어디로 모여들어요? 예루살렘으로. 왜? 자신들의 죄를 속죄하려고 양이나 비둘기나 송아지나 끌고 예루살렘에 오잖아요. 거기서 속죄를 드리고 거기서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께 예배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어디로 모이는 거예요? 전부 다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 길. 그래서 그게 여호와의 길이에요. 광야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가나안에서도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는 뜻 자체가 뭐라 그랬어요? 이레 샬롬이라 그랬죠. 이레라는 말은 어디서 처음 났어요? 여호와 이레. 아브라함이 독자를 바치려고 할 때 독자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수양을 준비하셨죠. 그것을 여호와 이레라고 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것으로 올라갈 땐 독자를 죽이려고 했으니까 마음이 어떻겠어요? 불안하고 마음이 괴로웠겠죠. 그런데 독자를 대신해서 수양을 죽인 다음에 그곳을 내려갈 땐 어때요? 마음에 불안과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샬롬이란 말이에요. 샬롬. 불안을 가지고 올라왔으나 하나님께 대속제물을 드린 다음에는 평안을 갖고 돌아가는 거. 이게 예루살렘이에요. 평안을 예비하셨다. 평안을 준비하셨다. 그러니까 그곳에 올라오는 모든 사람들은 불안을 갖고 오고 걱정을 갖고 오고 두려움을 갖고 오지만 그곳을 내려갈 때는 평안을 가지고 나가는 거. 이게 예루살렘이에요.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내려갈 때는 평안을 갖고 나오는 것. 이게 예루살렘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분도 골고다 올라갈 때는 불안과 고민과 걱정, 심히 괴로워 죽게 되었으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고민과 심한 걱정 갖고 올라가시지만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내려오실 때는 이제는 다 이루었다. 평안을 갖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이 바로 여호와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길.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예비하라.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그러니까 그 길이에요. 바로 우리 주님이 걸어가시려고 하는 길. 그러니까 그때부터 요한의 침례로부터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요한의 침례로부터 예수님의 그 사역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걸 광야에서 외쳤던 이유가 무엇인가? 결국은 회개할 것이 없는 예수를 찾아내려고 하는 것이고, 또한 예수를 찾아내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 그 예수가 들어가신다라고 할 때 그분을 맞이하라, 그분을 예비하라, 그분을 영접하라는 것이 있죠. 그러니까 그분을 맞이하고 그분을 영접할 수 있는 그 길을 이제 내가 죄인입니다. 들을 뀌는 자. 들을 뀌는 자는 자기 스스로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고 예수를 맞이하는 것이고, 스스로 죄가 없다고 스스로 의로운 척하는 사람들은 예수가 오셨으나 예수인 줄 알지 못하고 오히려 그를 죽이고 그를 대적하는 데 앞장서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 주님이 들어가신 길을 예비하는 게 침례 요한의 역할이고 그의 임무고 그의 사명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는 주님은 예정된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그분은 예정된 길로 가시는 거고, 우리는 그분이 지나가신다는 그 길에 나와서 그를 만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보면 바디메오도 예수가 지나간다는 말을 두고 어떻게 합니까? 다윗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예수를 만났죠. 혈병 걸린 여인도 어떻게 해요? 예수가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그의 옷가지라도 손을 잡으려고 쫓아가서 그의 옷을 만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지나간다 할 때 지나가나 보지, 이게 그냥 그분이 지나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를 만나려고 하는 사람, 자기가 병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병을 갖고 만나려고 하고, 어떤 사람 침상에 중풍병자를 데리고 와서 주를 만나려고 하고, 어떤 사람 예수의 옷가지라도 손을 잡으려고 하고, 뭔가 자꾸만 예수를 만나려고 하죠. 그분이 병자를 고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분은 원래 가고자 하는 길이 있어요. 그분이 가고자 하는 길을 지나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거쳐서 그분은 하늘로 올라가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지나갈 때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왕을 맞이하는 거예요. 주의 길을 예비하러 첩경케 하라 할 때 그대로 왕을 맞이한 사람들, 왕 앞에 왕이 오신다는 걸 알고 그 앞에 무릎 꿇고 그를 맞이한 사람들은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예수를 만난 사람도 예수를 만나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고, 스스로 죄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만나지만 어떤 방법으로 예수를 만나? 예수를 대적하고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죽이는 방법으로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를 만났지만 구원자로서 내 문제를 해결할 분으로서 예수를 만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예수를 대적하여 예수를 죽이는 방법으로 예수를 만난 사람도 있더라 이거죠. 결국은 높은 산도 메어지고 작은 산도 메어져서 골짜기도 메어져서 평탄케 된다라는 거예요. 그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든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든 아니면 어떤 사람이든 간에 다 주님이 지나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거죠. 내가 죄인임을 자복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자로서 주님을 사모한 자는 은혜의 주를 만날 것이고, 또 내 스스로가 거룩하다 의롭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만났으나 예수신지를 알지 못하는 거로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죽이는데 앞장서는 사람으로 예수를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얘기했던 건 그거예요. 주님이 길을 예비한다, 주님이 들어가신다, 그러니 너희는 회개함으로 그를 맞이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죄 있다라고 함으로 주님을 맞이하라는 거예요. 그건 스스로 죄 있다라고 한 사람만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죄 없다는 사람은 예수의 반대자가 되고 예수를 대적하는 자가 되고 예수를 죽이는 자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라고 한다면 어떤 모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도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낮추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주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그런데 우리 정치인들은 어떻게 해요? 선거 때만 되면 교회 오죠? 그 사람들은 교회 와서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그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에요? 아니죠. 뭐 때문에 와요? 표 구걸하러 오죠. 표 좀 찍어달라고. 그런 사람들은 주님을 만나지 못하죠. 교회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무슨 주님을 만나겠어요?
어떤 사람이 주님을 만나는가? 내가 죄인입니다. 내 스스로 나 자신의 허물과 약점을 알고 주의 말씀대로 사는 자만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고 주님을 만날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것을 왜 광야에서 외치었는가? 그건 결국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그가 드러내는 역할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향하여 회개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주님이 들어가신다는 걸 알리는 목적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주님이 오셨다, 주님이 오신다라는 걸 들었다면 우리 스스로가 그를 맞이할 수 있는 마음으로 그를 영접해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성경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오신다는 말을 듣고 우리가 그를 맞이하고 그를 영접하는 게 바로 우리가 주어진 역할이고, 그게 바로 회개예요. 그게 스스로 나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예수를 맞이하고 영접하는 자, 그가 바로 우리 주임 나라에 합당한 자이고, 스스로 죄 없다 하고 스스로 높은 치 않은 사람들은 예수를 영접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를 대적하는 자가 되고 예수를 반대하는 자가 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앞장서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결국 우리 주님은 자신이 정하신 뜻대로 그 길을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가 아니에요. 그분은 가시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분이 지나가실 때 내가 그분을 만나고자 하면 만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그를 만나기를 거부한다면 그분은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말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주님이 오신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할 때 그를 맞이하려고 하는 사람들, 주님이 오심을 듣고 그를 영접하려고 하는 사람이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걸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 우리 주님은 원래 정하신 대로 그분이 길을 가시는 거예요. 광야를 거쳐서 유당을 지나 가나안으로, 또 가나안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거기서 하늘나라 아버지 품으로 올라가시고, 그분이 이미 정하신 길이 있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바로 심내 요한은 그 길을 평탄케 하고 그 길을 예비하러 온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고, 그러니까 그분이 지나가시기 전에 내가 그를 만나려고 하는 열정, 마치 바디메오처럼 혈병 걸린 여인처럼 내가 지나가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를 만나야겠다, 지나간 예수 그분을 내가 만나고 영접하겠다는 그 사모함 있는 사람만이 주님을 만날 수 있다 깨닫고, 그냥 주님이 지나가기 전에 내가 그를 맞이하고 영접하기 원하오니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지나치지 마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내가 주를 만나서 내 문제를 해결받고 우리 주의 은혜를 체험하기 원합니다. 이런 사모함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닫고 분별케 도와주시옵소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며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광야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나 많이 사는 곳이 아니고, 그것은 사실 빈들이었고 그것은 사실 많은 사람이 찾는 곳이 아니었음에도 왜 요한은 그곳에서 외쳤는가? 왜 그곳에서 회개하라 하였는가? 결국 요한의 역할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여호와의 대로를 평탄케 하는 게 그에게 주어진 직무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따라서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걸 알고 자각하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구하는 자만이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스스로 죄 없다라고 하면 주님과 반대되고 주님을 대적하고 주님을 멀리하며 주님을 죽이는데 앞장설 수밖에 없다라는 걸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따라서 우리는 우리 주님의 영접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맞이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쫓으며 믿음 안에서 우리 하나님을 도도 사모하는 거룩 복된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쫓아 믿음으로 살아가며 은혜로 살아가며 주의 진리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도 복 주시고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우리 주가 원하시고 바라시는 거룩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성령의 사람, 진리 사람, 능력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랑하고 사용하시는 복되고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능력의 사람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랑하고 사용하시는 거룩한 예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깨닫고 분별함으로 우리 주님께 나와 우리 주를 뵈며 주의 은혜를 체험하며 주의 능력을 체험하기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스스로 죄 없다라고 함으로써 주님과 원수되지 않도록, 스스로 의롭다라고 하면서 주님을 대적한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이와 같이 주의 거룩한 뜻을 쫓아 믿음으로 살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혼을 돌리겠습니다.